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속에 많은 렘넌트들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빛을 가진 이 빛의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 무엇이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그 흑암 혼돈 공허를 이기는 창조의 빛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빛이 이미 내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너에게 임한 이 빛을 비춰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 빛을 주시고 부르셨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며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신다고 마가복음에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렘넌트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나왔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아시고 전체를 보시고 이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인생을 많이 산 사람도 인생을 적게 산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돼요. 많은 불신자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오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문제 앞에 속지 마라.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은 사단이 계속해서 속여요. 근데요, 그것에 낙심할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 말했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나아가는 발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도요. 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발판 삼는 사람은 그 문제가 기회로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 문제가 발판이 되어질 때 그것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것이 있어요. 무엇을 누려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마다 절대적인 감사를 누려라.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감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절대 불가능인 내가 하나님의 절대 가능으로 구원받은 것을 절대적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과 그 저주의 권세 아래서 지옥 권세 아래서 구원받은 그 감사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타임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타임이 무엇이냐? 세 가지의 초월을 누려요. 하나님의 보좌와 이 보좌를 통한 하나님의 시공간의 초월,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237의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영원한 시간표 중에 하나예요. 또 세 가지를 세팅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어서 안 돼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형상을 파괴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형상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 정체성을 잊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영혼에 대한 것, 이 영혼에 대해서 못 믿게 만들면서 한 단체는 계속해서 영혼에게 비접하고 그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들을 가르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 영혼이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 전무후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전무후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업의 현장,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학업의 현장이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또 교회에 있는, 그리고 나의 업에 있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것을 찾아내야 돼요. 이것은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기도의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바르게 누린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뜻을 정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알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스라엘 멸망의 그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포로가 되어야 될 이유도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단의 전략도 알아야 돼요. 사단의 전략을 알지 못하면요, 사단이 속여도 그게 속는 건지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을 쓰잖아요. 지피식이면 백전 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 있다. 적을 알아야 돼. 사단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고 어떻게 포로가 되게 하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을 못 누리게 만드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 안에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죽임을 당한 다니엘. 다니엘이 죽임을 당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다니엘을 질투하던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금령을 세워요. 이 금령이 뭐냐? 금지된 것,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금령이 누구를 향해서 만드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향해서 이 금령을 만들어내요. 왕이 섬기는 그 우상을 그 신하들이 섬기지 않으면 다 죽여버립시다. 왜요? 다니엘은 그걸 안 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흑암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경쟁하는 것, 이기는 것만 생각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명예를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요, 경쟁하고 그것을 빼앗아서 승리하는 것이 진짜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구절이, 다니엘은요, 그 사실을 알고도 기도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요?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엠런치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래서 예수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구하셨다.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다니엘이 죽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 무슨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의 앞에 명백하다 그랬어요. 이 그 하나님 앞에 명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걸 먼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왕보다 왕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다. 그러면서 왕에게 말하죠.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했던 이 빛을 가진 자가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미래를 누린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깨달을 때, 네가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한 때, 그 뜻을 정한 때에 하나님은 그때 이미 응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13절에 보면 바사의 군대가 바사의 군주가 그 천사를 가로막아서 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가 기도 뜻을 정한 그 순간에 기도하기 전부터 응답을 주셨는데 이 바사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이 페르시아의 많은 섬기는 우상들로 하여금 막혔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섬기는 그 악령들로 인해서. 그래서요, 우리는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현장에 많은 우상의 그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누려야 돼요. 다니엘에게는요, 이 응답이 오지 않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올 미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응답이 오지 않아도 앞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미가엘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 미가엘이 누구냐? 천사장이에요. 성경에 보면 군주라고 나와 있는데 천사 중에 천사들을 다스리는 천사장. 그만큼 하나님은 이 기도를 속히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 바사 군주가 맡고 있는 그 현장에 미가엘을 보내셔서 빨리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올 것을 알고 미래를 미리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잡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 나이 정도 되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일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이 있는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달라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뭐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기 때는 뭔가 내 마음대로 하고 뭔가 힘 있어 보이는 친구들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요, 이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는 학교의 기준을 따르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의 기준을 따르고, 근데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는 말씀이 평생 동안 나를 인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요, 내가 교회에 오던 교회에 오지 않던 내 마음은 항상 성전으로 중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도요, 이 조서가 선포됐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이 비밀이요, 진짜 굉장한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무슬림들은요, 복음을 모르지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요. 자기들의 성전을 향해서. 안 가봤죠, 이슬람 사원에? 이슬람 사원에 가면요, 시계가 걸려 있는데요, 이렇게 시계가 걸려 있는데 여기에요, 시계가 몇 개씩 있어요. 막 5개인가 6개인가 막 걸려 이렇게 있어요, 시간이. 그래가지고 저 시간이 도대체 뭘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나라에 있는 시간들, 뭐 기도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막 정해놨더라고요.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몇 시에, 거기는 몇 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같이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그 성전을 향해서. 그래서요, 무슬림들은요, 그 자기들 성전을 지을 때요, 이 성전을요, 그냥 반듯하게만 짓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성전이 여기에 있으면 이 방향대로 지어요. 이렇게. 옆에 건물들은 이렇게 있는데 자기들은 건물을 이렇게 지어요. 자기 성전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언약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는 자에게 237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237을 치유하는 묵상의 힘 24예요. 24 하라 그래서 류목사님 맨날 그 말씀하잖아요. 24 하라 그래서 너네가 24시 계속 밥도 안 먹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24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친구를 만날 때,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하나님한테 고백할 수 있는 삶이다. 그래서 전도사님 항상 기도할 때 그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24시 생각하는 건요, 뭐든지 그걸로 연결돼요. 게임을 24시 생각하는 사람은요, 공부하는 것도 게임하고 연관돼요. 일을 해도 게임하고 연관돼요. 아, 이따 가서 이 게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 안에서 또 뭐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거에 24시 하는 사람은요, 그것만 생각해요. 그 연예인 좋아하는 애들은 사생팬이 되잖아요. 그 연예인 24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러 다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방법이 있어요. 237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그 치유의 방법이 뭐냐? 24 시스템이에요. 24 시스템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하루 5분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이 5분으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이 하루 동안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5분만 누려도 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군대에 가면 5분 웃는 그 시간이
23시간 55분을 살게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5분의 시간이 나의 그 하루, 나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면 이 시간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 적은 노트 펴놓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다니엘조차도 3번씩 기도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삶의 기준을 가진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중심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미래를 미리 누리는, 그래서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번 주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빛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빛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 이 빛을 전달하게 하사 정말 현장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영원의 시간표를 알고 절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속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에 절대적인 감사가 넘쳐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언약의 기준으로 뜻을 정하게 하시고, 정말 237을 치유할 자들로 하나님과 24시 소통되어지고 24시의 시스템을 세우는 귀중한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